할렐루야. 2월 25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이 내용이 많아서 이제 나누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7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던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월 또 우리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3월을 맞이하죠. 이제 봄입니다. 또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또 새로운 계절에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깊이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 주님의 삶과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은총의 역사죠.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을 때 수도 적었고 자기 힘으로 싸울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그들을 이끌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죠.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게 있습니까? 비가 내리는 곳입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거기 뭘 지어놓은 요새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또 반석에서 물을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와 반석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그 오래된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 여리고 성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언약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이제 은총의 역사인데, 근데 그들의 행한 일을 보면 반역의 역사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날들이 헛되이 보냈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 관계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하는데 그들이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횟수는 헛되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이제 자전거를 이제 배울 때잖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배웠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남자 아이들한테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자전거를 배울 때 아버지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빠가 뒤에서 붙들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앞만 보고 밟아. 그래서 이제 진짜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때는 삼천리 자전거 아버지 신방하던 그 어른 자전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이 발이 다 안 닿는데 이게 뭐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면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 이렇게 뒤에 안장을 붙들어 줬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계속 돌아보면서 아빠 놓지 마, 아빠 놓지 마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거 아버지가 놨다는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 여전히 이제 여지없이 이제 넘어지는 거죠. 이 자전거가 두 발로 가는 거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요령을 몰라서 이렇게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반대쪽으로 핸들을 틀거든요. 그 오른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기울어야지 넘어지는 각도를 상쇄해서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계속 가르쳐 줬어요. 기우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된다. 그리고 아빠가 뒤에서 꼭 붙들고 있으니까 안 넘어진다. 넘어져도 아빠가 꼭 붙들고 있으니까 안 다친다. 근데 제가 이 운동 감각이 별로 없거든요. 운동은 좋아하는데 운동 감각은 별로 없어요. 그 자전거를 배우는데 아주 한동안 애를 먹었어요. 근데 가장 큰 것은 제 생각에 아버지에 대한 좀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잡고 있어도 내가 넘어지면 나는 다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줬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좀 어린이 자전거가 있어서 안장도 낮추고 해서 좀 훨씬 수월하게 배웠죠.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보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아빠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른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기울여. 넘어져도 괜찮아. 아빠가 꼭 잡고 있으니까 안 아파. 이 진짜 세월이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 시간에 말들은 동일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계속 하는 말이 아빠 놓지 마, 아빠 놓지 마, 아빠 놓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 배우고 가르쳐 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순간에 놓거든요. 자기 실력이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예요. 이제 놔요. 그 놓으면 이제 딱 놔도 스스로 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요. 잘 타고 있어. 계속 그렇게 가. 내 애들이 아빠가 나를 놨구나. 그걸 딱 인식한 순간 바로 넘어집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적인 것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저나 여러분이나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한테 자전거 배울 때처럼 아빠가 얘 녀석 넘어져서 한번 다쳐봐라. 무릎도 까지고 얼굴도 긁히고 한번 넘어져 봐라.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나 잘 가르쳐야지. 다치지 않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다 어느 순간 살짝 놓아보고 그리고 이제 격려하고 이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한 번 딱 넘어지고 나 안 타. 나 아빠 못 믿겠어. 이러면 이제 절대 자전거를 못 배우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은총의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속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은총의 역사를 좀 잊어버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거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결 안 해주시네, 끊임없이 불평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세월이 헛되고 우리의 세월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4절에 보면 그들이 헛되고 두려운 인생 속에서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결국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죠. 회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35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그들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기억하십니다. 이게 이 믿음의 수레바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실패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이게 사사기에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의 반복이고요. 개인의 역사의 반복이기도 하죠. 그들이 결국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잊어버려요.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의 정함이었으며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사사가 일어나서 블레셋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합니다. 그리고 뭐 몇 년간 평안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육체이고요. 한번 바람 부는 바람이 한번 불고 가는 것처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반항했고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던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번 반역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던가. 그래서 그들이 41절에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하게 하였도다. 거듭거듭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배반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편 78편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결국 하나님 앞에 매어 달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왜냐하면 뭐 그것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근심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평안해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또 거듭거듭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없고 또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백성인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반복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또 때로는 그러한 우리가 부르짖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해주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뭐 자녀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 키우는 거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어떤 은혜를 잘 자녀는 기억 못하고요, 뭐 원망 많이 하고 뭐 그러다가 또 어려우면 부모에게 손 내밀고, 이게 자녀의 어떻게 보면 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녀의 어떤 특징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다가 또 하나님을 밖에 없다라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은총의 역사, 반역의 역사, 다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매맞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했을 때 뭐 잘못한 값을 치러야 되지만 빨리 회개하면, 빨리 여러분 고치면 이제 문제가 커지지 않죠. 근데 이제 고집 부리면 더 맞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 얼른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자녀의 살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반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듭거듭 실명시키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가 비슷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저기 몇 번이던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주 뭐 따뜻한 이제 봄 날씨입니다. 여러분 외출하시기 좋은 날씨 같아요. 이제 좀 기지개를 활짝 펴고 활기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간 평안하십시오.